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10주년이 되었는데 올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이 무엇인가 고민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또 구원받기를 원하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10주년 때는 많은 VIP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여전히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한 1분간만이라도 소리내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염려, 근심, 걱정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고 또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도 있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오늘 또 내려놓은 짐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주년이 이제 한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달려갈 10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육신의 고통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돌아보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약속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주년을 은혜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달려갈 10주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들이 곳곳에 생겨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10주년 기념 예배 때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할 때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달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거룩하게 보내게 하신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루 확진자가 수백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안정되어서 마음 편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백신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백신으로 인해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인식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전 국민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포커스 교회가 곧 설립 10주년이 됩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커스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20년, 30년 후에도 포커스 교회를 건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회생활을 하신 성도분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시는 일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포커스 성도분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아프신 분 없이 즐겁고 감동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10년을 한결같이 저희 곁에 계시게 하신 감사합니다. 건강 잃지 않고 신앙생활 저희 곁에 있을 수 도와주세요.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우장산 숲속학원이 학원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과 사모님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이들의 든든한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를 감동이 넘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키보드 소리가 작죠? 네. 네. 네, 오늘 우리 한자매가 그동안 뭐 다른 곳에서 많이 연주를 해도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첫 반주잖아, 그죠? 저도 첫 결혼식 때 주례하는 그 주례 선생님하고 저하고 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임효근 목사님은 집사람하고 백합 꽂고 저는 카네이션인가 장미 이렇게 꽂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도 저는 뭐 장인어른이 집사람 데리고 와서 저기 이렇게 주던데 손도 안 잡고 저 혼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보다가 장모님이 나오셔가지고 집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팔짱 이렇게 끼워주고 했었는데 처음은 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유가 생기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살면서 우리가 조금만 여유를 가져도 내 이웃이 보이고 내 형제 자매들이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봉헌 시간인데 우리 최아란 사모님과 또 친정 어머님이시죠, 고수자 권사님. 제가 아까 이 우쿨렐레 연주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고수는 다르더라고요. 오늘 고수자 권사님, 예, 두 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쿨렐레 연주와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저희들이 준비한 예물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좀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엄마와 특송을 하러 왔는데요. 네, 오늘 특송할 곡은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곡이에요. 제가 우쿨렐레를 처음 배운 게 저희 엄마 때문인데 로운이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해가지고 친정으로 이제 요양 갔을 때 집에만 있고 시간은 안 가고 막 아프니까 계속 이렇게 힘들어서 엄마의 권유로 우쿨렐레를 이제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우쿨렐레를 잡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 시기를 많이 버텼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부를 그 찬양이 제가 우쿨렐레를 배우고 처음으로 불렀던 CCM이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사모님 목소리 어디서 왔나 싶었더니만 뭐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네, 그죠? 네, 확실히 고수분은 뭐 이 악기나 목소리나 다르네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잠시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또 이어서 우리 이현선 집사님 행복의 길 수료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시고 또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며 또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에 물질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물질의 테스트를 다 잘 통과하여서 물질의 큰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이 썩어도 남음이 있고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기쁨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손이 수고하여 거두어 드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도 더욱더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지난 한 10주 동안 우리가 했던 행복의 길 삶 공부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우리 이현선 집사님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증할 때 떨리지 않도록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시니까 안 떨리네요. 원래 과제로 낸 건 이거고요. 오늘 아침에 다시 썼습니다. 이유는 곧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4년 전에 죽다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가족의 행동과 말로 받은 상처 때문에 20대 전체를 열등감 덩어리로 살다가 결혼 후 나 자신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억울하더라고요. 판단하는 아픈 말들에 눌려 울고 있는 몇십 년 전의 자신이 떠오를 때마다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 못난 내 탓으로 돌리고 산 인생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니까 상대방이 정말 미웠어요. 계속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에서 벗어나기 힘들 때가 돼서야 미워하기 싫어졌는데 그때는 이제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상대방은 상처 준지도 모르고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점점 죽어갔습니다. 엄청 불행했죠. 그때 하나님이 제게 더한 고통을 주셨습니다. 뱃속에 품은 아이가 많이 아파서 태어나도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러시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졌죠. 그때 다리 혈전이 왔고 딱 정신이 드는데 제 입으로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죄송해요. 미워해서요. 그 순간 거대한 미움 덩어리가 툭 하고 떨어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으며 힘들었지만 깃털처럼 가벼워진 영혼은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누구도 그만큼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근데 오늘 아침 남편과 어떤 일로 크게 싸웠습니다. 어제 일어났던 일로 대화하다가 제가 일방적으로
과거에 좀 큰 일을 꺼내서 남편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남편이 주도적으로 저를 지켜주길 바랬는데 시댁 가족의 의견에 흔들려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혼 초에 있던 일이고 삶이 많이 변화되면서 남편에게 먼저 잘못된 감정 반응에 대해 사과도 하고 다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오늘 남편과 다투면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한테 미안하지 않죠? 아직도 내 마음에 서운함이 있어요. 내 가슴속에 아직도 있다고요. 말을 내뱉고 방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충분히 사과받지 못한 억울함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받은 상처든 성인이 되어 받은 상처든 사과받지 못하면 똑같이 화가 나는 자신을 발견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내가 오늘 과연 간증을 할 수 있을까 속상하기도 했고요. 근데 정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려는 못된 것들의 계획에 넘어가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기 위해 창조되었다. 그 목적대로 살려면 이 서운한 감정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그리고 간증은 꼭 하자 결심했습니다. 다 행복의 산 공부에서 나온 극복 방법입니다. 행복의 산 공부하며 예전에 고통스러웠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청, 수용, 공감, 용서, 위로인데 저는 그 반대로 살았던 거죠. 그것을 온전히 받거나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가족의 잘못은 없고요. 그냥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게 가장 쉬운 것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충고하는 거고 가장 어려운 것은 경청하고 공감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 때 하는 거 말고요. 잘 이해가 안 될 때 말하는 겁니다. 잘 하려고 노력해도 꼭 실수를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우전 집사님은 오늘 아침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신이 가장 잘 하지 못하거나 잘하기 힘든 부분을 공감받지 못하고 저한테 판단당했습니다. 아내한테요. 하나님 앞에 서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가족과 대화하며 응원해 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내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던지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던지 충분히 사과받지 못해서 속상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으니 같이 기도하며 그 길을 가자고 말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길,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길, 나의 오점과 단점들이 내 딸들과 상관없길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잠자기 전에 하루 중 좋았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나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문제가 부드럽게 해결되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받은 상처의 흔적이 삶 속에서 둥둥 떠오를 때마다 주님의 이끄심으로 대화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며 부드럽게 반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씩 살다 보면 딸들은 커서 행복함을 안고 활활 날아갈 것이며 저의 부부는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겠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면 더 넓고 아름다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행복의 산 공부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응원해 주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통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줄 아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행복의 1세대를 키우는 엄마이자 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쉽지 않은 간증이었을 건데 또 이기고 간증해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은 예전에 저도 주로 금요일 밤에 좀 자주 싸웠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늘 싸운 거는 아니고 금요 철야나 성령 집회 기도 때 은혜 잘 받고 또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꼭 뭐 사단의 시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돌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할 때는 방해가 많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큰 의미를 두고 큰 일을 하고자 할 때도, 또 큰 헌신을 하고자 할 때도 여러 가지 유혹이나 방해들이 많습니다. 처음 들었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없도록 다른 핑계거리들을 정말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때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 듣고 이 헌신대에 나오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나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야지 딱 마음에 결단을 하고 헌신대까지 이렇게 나오든지 또 아니면 그 자리에 있든지 이렇게 하지만은 이내 저기까지 나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든지 어떤 거든지 제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데 그것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죽은 고기는 물고기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에 떠내려가지만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힘든 중에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흔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우전 집사님, 이현선 집사님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해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어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한 광고 한 번 더 하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2일이 우리 설립 10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네, 처음 예배는 우리가 2011년 2월 27일 날에 효성빌라 402호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칼럼에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받은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출석 인원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41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이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오는 그런 분들보다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포커스를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입니다. 이것이 10년까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들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10년도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10년 뒤에는 우리 목장이 지금 청소년 목장까지 하면 6개, 그 배로 하면 한 12개 정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작년 성도들은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한 100여 명 정도 될 줄로 우리가 믿고 꿈꿔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한 5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3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이런 숫자가 아니라 그런 의미 없는 무리들보다는 정말로 어둠 속에 있다가 또 잃어버린 채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받는 이러한 성도 100명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10년은 이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특송과 또 간증이 있으니까 예배가 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풍성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깜짝 놀랄 그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봉주 선수의 근황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주일날만 되면은 또 나름 제게 주는 쉼이 있었는데 그는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뭐 금메달을 딴 유명한 레전드와 같은 선수들이 나와서 축구를 배우고 또 경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봉주 선수가 이렇게 뛰는 것, 그 뭐 별명이 봉다리였는가, 하여튼 뭐 어디든지 가면 이봉주 선수가 있습니다. 자기 포지션과 관계없이 뭐 이곳저곳 다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안정환 감독한테 또 혼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그 동해에 가서 이 타이어 끌고 하는 그 모래 백사장에서 그런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이봉주 선수가 좀 약해진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뭉쳐야 쏜다라고 이제 농구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봉주 선수의 모습을 이렇게 우연히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전혀 건강한 운동선수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할아버지 모습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이렇게 거의 굽혀져서 저희 장모님 이렇게 모습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은 혼자서 걸을 수 없는 정도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이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고 하는 좀 희귀병이죠.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고 하는 이 희귀병을 알았는데 다행히 지난주에 수술을 하고 또 이렇게 사진에 보니까 이렇게 그 링거병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봉주 선수는 이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그러면 아직도 우리나라 마라톤 그 신기록이 이봉준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도인가 도쿄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7분 20초. 그게 우리나라 한국 기록입니다. 이봉주 선수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러한 선수가 쓰러지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 소원을 물었을 때 자기 힘으로 이 운동장이라도 이렇게 한 바퀴 제대로 도는 것이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유래가 되었나 하면은 기원전 490년, 그러니까 우리가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BC 490년에 이 페르시아와 아테네의 전쟁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의 도시국가였던 아테네와 스파르타에게 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처음에는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우리한테 복종을 하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나 스파르타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에 굴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가 자기 조카를 총사령관으로 세워서 이 아테네를 침공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출동한 군사들이 당시에도 뭐 엄청난 군사들이 이 그리스 지역으로 침투를 합니다. 이 아테네로서는 당시에 이 페르시아가 가지고 왔던 이 군력,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령을 보냅니다. 그 전령을 보내는데 그 전령을 통하여서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전령을 스파르타로 보냅니다. 스파르타에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필리피데스가 마라톤 평원을 지나가서 그곳까지 도착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스파르타는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좀 뭔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에게는 어떤 신념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데 보름달이 뜨기 이전엔 출전하지 않습니다. 만월 이전에는 출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아테네에 또 필리피데스를 통해서 전령을 다시 소식을 전합니다. 만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갈 수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필리피데스가 그 소식을 가지고 와서 아테네에 전합니다. 할 수 없이 아테네 군사들은 이제 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치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마라톤 평원이었습니다. 근데 아테네 군사들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그들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군사력 차이가 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이유한 전사님과 재영이하고 이렇게 싸우는 듯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전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 아테네에 밀티아테스라고 하는 장군이 교묘한 전술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은 이 페르시아군을 협곡으로 유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제갈공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군대 전술들을 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곡으로 모으니까 어떻습니까? 대군들이 그 협곡으로 들어가면은 뭐 대군들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협곡에서 이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이기게 됩니다. 그동안 수백 킬로를 달렸던 또 필리피데스를 또 전령으로 보냅니다. 이제는 어디로 보낼까요? 아테네 본진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로 보내가지고 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고 이 필리피데스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둡니다. 무려 한 2, 3일 동안에 수백 킬로를 달려간 것이 초인적인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톤 평원을 달려서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승리했다, 아테네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고 장렬히 전사했던 이것을 기념해서 마라톤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거리가 42km, 근데 42.195km가 된 것은 런던 올림픽 때 그 왕궁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니까 195km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런던 올림픽 때부터 42.195km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힌트. 지금까지도 마라톤을 하지 않고 또 자신들이 아시안 게임 했을 때 마라톤이라고 하는 종목을 아예 빼버린 나라는 어디일까요?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오늘 점심 쏘겠습니다. 어디일까요? 그리스. 왜 그럴까요? 아깝습니다. 오늘 집사님 돈으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이란입니다. 이란이 누굴까요? 페르시아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패전을 당했기 때문에 이란은 마라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시안 게임을 주최했을 때에도 그들은 아시안 게임 이 마라톤 입에도 꺼내지 않고 마라톤을 정식 종목에서 제외할 정도로, 여러분 마라톤 같으면 올림픽의 꽃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금까지도 마라톤 출전시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라톤을 통해서 오늘 그 필리피데스나 이봉주 선수나 이런 아름다운 발,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발이 있음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마라톤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발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어떤 소식들보다도 기쁜 소식, 어쨌든 아테네가 승리했다는 이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소식, 또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그 아름다운 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는 의미에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 예수에 대한 입의 고백과 주님 살아계심에 대한 부활에 대한 마음의 신앙,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입술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신앙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떤 단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그 대전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근데 누가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14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거꾸로 가면서 14절부터 누군가가 전파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또 14절 B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또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역으로 가지요. 또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이 있었습니까? 보내심과 전파, 들음과 믿음과 부름과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들려주지 않았다면, 전파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역추적으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어떤 작업이 있었습니까? 보내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 않았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계속해서 거절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 백성들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죠?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뭘 위해서 보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도 요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를 성도라고 하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마이크죠, 마이크. 그런데 이곳에 있으면 이것을 부를 때 우리는 조금 다르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성물. 왜 그럴까요? 거룩한 물건이라고 하는 뜻이죠. 구별되어져서 무슨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쓰이는 물건, 그 이름이 마이크인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상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강서구청에 가면은 그 대회의실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이것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어느 용도에 쓰임 받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이것을 성물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거룩한 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일에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거룩한 일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늘 그냥 기도하기 쉽게 또 아니면 부르기 쉽게 성도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부를 때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 특별한 일은 뭐예요? 거룩한 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보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다시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그 남아있는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대신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데 그 건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보내심 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신자들이 모여서 이룬 성도 거룩한 무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것에 좀 더 눈이 밝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거룩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했던 그 아름다운 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도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포커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한 마이크이지만 교회에서 사용하는 마이크와 또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마이크가 다릅니다. 오늘 싱어들이 불렀던 저 마이크들도 노래방에 가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마이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쾌락을 위한 마이크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마이크는 동일한 마이크이지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르는 것도 다릅니다. 성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지만은 동일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일에 쓰임 받는가에 따라서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사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하라고 보냄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성도랍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내가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보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는 내가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했는데 내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해야 할 미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정우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학생은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우가 이번에 공부를 해가지고 전교 2등이 되었습니다. 수행평가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자, 그 이전에 정우가 학생이 아니라 나는 볼링 치는 사람이야 하면 뭐 볼링장에 가 있고 나는 악어 말고 나는 거미 키우는 사람이야 뭐라고 한다면 늘 집에 가면은 자기가 자야 할 방을 그 거미들한테 양보하고 분양해주고 자기는 저 바깥에 자더라도 그러면 자기 신분이 뭐예요? 이 학생이기보다는 거미 키우는 사람이에요. 또 뭐 곤충 키우는 사람이고 물론 그것이 굉장히 도움되지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보다도 더 우선한 내 신분이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학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각이 있으니까 그 자각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뭘 하겠어요? 쟤는 거미 키우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로 밀리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은 공부가 우선이니까 그 일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신분들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인 것을 자각을 한다면 이 성도로서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해야 하는 것에 굉장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순위입니다. 그 이전에 다른 것들을 많이 해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보냄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은 지난 날들의 삶들과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전해야 할 이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현장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돈벌이 하는 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였어요. 생업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였어요. 내 학업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였어요. 그러나 내가 보냄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장소는 어떤 장소가 됩니까? 그 장소는 우리의 미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이룰, 거룩한 일을 이룰 그 미션의 장소로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보냄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에 내가 있는 위치도 달라지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도 그 이전과는 동일한 일이라 할지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설거지라고 할지라도 그 이전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달라지진 않지만은 그러나 내 신분이 달라지니까 내가 하는 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것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보냄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다 복음에 대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현장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는 아직도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결과에 연연하다 보면은 마음껏 이 소식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농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씨를 뿌려놓으면 비가 오고 또 물을 주고 또 해를 비치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하게 하시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역량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러한 기쁜 소식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면서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으면 저 사람이, 내가 전하면 저 사람이 받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결과를 의식하다 보니까 전하는 것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이스라엘조차도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다만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우리는 이러한 좋은 모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겪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좋은 일들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냄을 받은 자라고 했을 때, 성도라고 했을 때는 한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포커스 교회로 불러주시고 해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또 목장이 이 일을 함께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야구도 축구도 모든 팀 경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뒤에 있는 동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퍼펙트 게임이나 노히트 노런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친구들이 실수해서 승리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뒤에 있는 수비수들이 잘 막아주었기 때문에 투수들이 승리 투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또 열받아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싸워서 그럼 치아라, 다시는 믿나 봐라, 전하나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몇 번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들은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함께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장에서 할 때 함께 섬기고 분업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뭘까요? 일단은 목장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목장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는 그들의 육체적인 또 육적인 욕망 또 이런 것들, 먹을 것 또 아니면은 뭐 필요한 것, 이런 필요들을 채워줄 것이 목장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목장에는 이런 육적인 섬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섬김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 영적인 섬김이 뭐죠? 바로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기도 응답입니다. 이 영적인 섬김이 빠진 섬김은 그냥 교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교제의 영적인 섬김까지 들어갈 때 비로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목장으로 또 교회로 인도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또 목자들은 그 사람들을 예수 영접 모임이나 생명의 삶이나 이런 과정들에 또 소개를 하면은 제가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목장에서 교회에서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목장으로 불러주시고 포커스 교회로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동력자로 붙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보내신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0절,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온종일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도록 이렇게 팔을 벌리고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까?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해서 외국으로 간 그날 다음 날부터 이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몇 겹이나 쓰고 있는 깨재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저 멀리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단번에 자기 아들을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한 모습으로 또 패배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돌아오는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는 이때까지 팔을 벌리고 계셨기 때문에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식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모에게 뭘 해줘서 좋은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알고 행하는 것을 부모들은 가장 기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매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를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아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통해서 사명을 받고 또 목사가 되기로 소망한 사람입니다. 그때 톰 행크스가 그 다리에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라이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달라고. 이 라이언은 그동안에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특공대 대원들이 죽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에는 그 캡틴이었던 톰 행크스도 죽어가는 그 장면을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캡틴이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달라고 하는 그 말에 그렇게 구사일생 생명을 구한 라이언이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문구가 뭘까요?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달라는. 어떻게 헛되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라이언 일병 전쟁 그 이야기 영화 첫 시작은 노인이 되어서 이제 아내와 국립묘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경례를 하는 나이던 라이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캡틴 약속한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노라고, 그 증거가 저기 있노라고 하면서 뒤쪽에는 그 화목한 그 대가족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 이 카메라는 앵글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이렇게 갑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전쟁 영화였지만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캡틴이 부탁한 그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줄래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오버랩돼서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게 주어진 인생을 헛되게 살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죽어주셨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은 앞으로 함부로 살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이후로는 함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이 되었고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줄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삶은 그 음성을 듣기 전과 똑같이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남은 생애는 정말 헛된 일에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는 일에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보냄받은 일을 미션을 수행하는 특공대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션을 완수하고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임무를 완수하고 왔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에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우연히 주어진 것으로 알기에 그냥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일로 거룩한 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현장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그 미션의 현장인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경험들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제가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미션을 수행하는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한 1분간만이라도 우리 손을 들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일에 부름받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바람으로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무리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에 부름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권능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힘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전하는 그 아름다운 현장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작업들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목장과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보냄받은 자답게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